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에 힘을 주시고 믿음대로 또 그릇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선한 일들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과 또 사랑, 이것은 우리의 항상 같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관계도 연결되어 있고. 그 일터 신학 연구소장인 이효재 목사님이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2년 동안을 일간지 기자로 일하다가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에 유학을 떠났답니다. 그곳에서 신학자인 폴 스티븐이라는 이 신학자를 만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25년 동안 일터 신학을 연구하고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이제 사랑과 관계에서 책을 쓴 게 바로 일과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의 본질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고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 그 마음에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리 나타난다는 거죠. 짜증도 나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불편한 것, 감정들이 그냥 밖으로 표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사랑의 행위인데 그 사랑을 일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지만 거기에 정의를 같이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직장에서 일하면서 고민이 이 정의의 문제거든요.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일을 통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또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지시를
할 때에 그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없으니 해야 되긴 하니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꾹꾹 참아가면서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견디지 못하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회 일터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처세술은 승리한 사람이 또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갖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MBC 기상캐스터인 고 요한나가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을 듣고 또 부당한 지시를 받다가 시달리다가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어서 안타깝게 한 일이 생겼죠. 근데 흔적조차 없이 그것을 다 덮고 드러나지 않다가 근래에 드러나서 그 문제를 다 밝히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 생각이지만 또 위에는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또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 힘들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들을 많이 해요. 집단 따돌림은 한 사람이 주도하고 그 옆에 사람들이 다 그걸 동조할 때 집단 따돌림이 생기면서 고통이 가속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고민하고 갈등이 더 커져요. 왜? 그걸 개입하자니 내 문제에 더 걸릴 것 같고 그냥 지나치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의의 정의를 상실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게 되는 그런 행위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거기 개입하면 나에게도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노동과는 사람이 땀을 흘리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땀을 흘리고 먹는 그곳에 성취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권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동물뿐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또 함께 번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살다 보니까 많은 자연재해들이 결국엔 사람들에게 큰 재난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을 통해서 돈도 벌고 다른 사람도 유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일터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이 일터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들에게 조언이 되고 또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 고민하다가 그 고민을 감당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또 혼자서 결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큰 사건이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섬기고 격려하다 보면 그 직장과 사회가 변화되는 그 길을 보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믿음의 사람들에 각각 주시고 그 9가지 은사를 받았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 그 근간에 더 좋은 길이 하나님 주신 사랑의 은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도 보여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삶의 존재에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신성한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때로 용서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해주는 것 역할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특성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인데 오늘은 사랑의 특성 10번째에서 12번째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은사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11번째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12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오늘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불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불의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의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그래서 이 불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불법과 악을 행하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의의를 행하지 않고 살면 그 불의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고린도서 6장 9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항상 미혹이 따른다. 유혹이 따른 거예요. 거기에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게 되고 또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색을 탐하고 남색하는 자는 요즘에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의를 다시 회복하고 의의를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의를 통해서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셔도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도로 보여주셨지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특성인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기뻐하다는 말 속에는 번영하고 잘 된다는 의미가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불의를 유쾌하게 여기지 않고 불의를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환영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번성하지 않고 불의를 통해서
거역하는 거,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은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랑과 공의가 같이 그 의미를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따라 사는데 불의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역하며 살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상가인 몽테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사기와 오만함과 강팍함을 무기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 악하고 교만하고 늘 죄를 범하기에 늘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의는 평화를 파괴하고 또 사람들 관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리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의가 없다면 인간은 정의를 알지 못할 것이다. 불의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알게 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불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공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의 뿌리인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말씀합니다. 특히 재판할 때. 요즘에 재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잠 못 자고 또 고민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 그 지침을 말씀하셔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재판장이 불의를 행하면 이 죄인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가난한 자다고 가난한다고 편들지 말고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불신과 갈등이 증폭하게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과 같이, 다시 말하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한자말이 물숫자에다가 갈 것자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대로 그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따라서 살게 되고 공의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경건함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저버리면 불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속죄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냥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시고 그게 하다 안 되면 심판하시고 또 저주하신다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은 심판과 저주가 가득하다. 그래서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 삶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서 손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된다. 엽기서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마음의 죄악도 버려야 됩니다.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불의가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가 망하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11번째 특성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룰 때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 곁에서 안전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할 때를 메신저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을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삶을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메신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에 따라서 진리의 길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그래서 내가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나를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오기를 원하신 것,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 영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듯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한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사상가인 에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또 진리를 받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람들에게는 존경까지 받는다 하는 말을 했어요. 인생을 90년 이상 살아본 분들에게 100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3가지를 이야기하대요. 첫째는 남을 아프게 한 것이 제일 후회가 되더라. 2번째는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 그 당시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3번째는 이왕 사는 것,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다. 90 이상 사신 분들, 인생을 살아며 수많은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후회되는 거, 이걸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첫 번째, 2번째는 남을 아프게 하는 거나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말한 거거든요. 3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사는데 무엇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바둥바둥 살면서 내가 즐겁지 못한 삶이 후회됐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이제 자기 마음도 좀 챙기고 자녀들 챙기느라고 많은 시간 보냈지만은 이제 자신의 마음도 좀 챙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더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왜 진리를 기뻐합니까?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고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진리가 우리 지식과 학문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세상 사람 다른 게 내 자녀들이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산다. 이걸 듣는 것이 가장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잘 되기 때문이고 그가 강건해서 늘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7절 다시 봅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앞절만 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참는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하고 여기서 모든 걸 참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참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에요. 왜 더 큰 사랑이 모든 걸 참는다고 말했느냐?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기자가 쓴 잠언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참는 거라.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6월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3년 동안 공생해 하시고 갈 때가 됐어. 어떤 것을 해야 잊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남아있을까 하다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마지막 성찬식을 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의 얼굴이 다 어두워지면서 근심이 되면서 말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거다 했는데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함께 그릇에 손 넣은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갈 것이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팔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그 팔지 않은 그것을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를 파는 유다가 들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같이 제자 훈련 받고 같이 직분을 받고 일을 했잖아요.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뭐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런데 가룟 유다만 뭐라고 불러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훈련받고 같이 능력도 보고 모든 걸 다 봤는데 여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선생이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잖아요.
안 변한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 예수를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여전히 예수를 선생으로 부르는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이 그에 들어가면서 예수를 팔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몰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모르고 한 게 아닌데, 가룟 유다도 아는데 나는 아니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 주님이 마음이.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참으십니다. 기다리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성찬식을 하고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갔을 때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또 다시 기도를 못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그 무리들을 데려오면서 예수를 팔기 위해서 제일 앞잡이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모두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오늘 밤에. 그러면서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리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베드로는 자기는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팔지 않고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자기 마음과 또 실제 행동은 달랐다는 것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베드로가 생각하는 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거든요. 그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애매한 상황이 오거나 죽음이 또 두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든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그걸 가르쳐줘요.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같은 우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도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거 들어야 돼요. 주님의 곁을 떠나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백선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계속해서 이 사랑을 확인해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는 것. 그 사랑이 그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상가인 루소는 말합니다. 참고 견디는 사랑이 성공이라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기쁨과 희망을 품는 기술이다. 슐라이마흐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다른 사람도 끝까지 품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참으면서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가르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는 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약한 그 부분까지도 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녹이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사람을 얻게 되고 한 사람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진면목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그 기쁨의 삶을 한 주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이 사랑의 특성들 하나하나 다시 새기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또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